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시편 71편 9절,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52면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17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조선 중기의 문인 중에 송강정철이 있습니다. 교과서에도 예전에 이게 실렸던 시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어버이 살아실제 섬기기란 다하이라. 자, 지나간 후면 애달다 어이하리. 평생에 고쳐 못할 일 이뿐인가 하노라. 되게 사람이 철이 늦게 든다고 이야기를 하지요. 특별히 부모님 섬기는 거하고 관련해서는 더 그런 것 같아요. 부모님 돌아가시고 난 후에야 철이 드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후회가 많이 되지요. 살아생전에 좀 더 잘해드릴 걸, 좀 더 자주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가 뵐 걸, 그때 어려우셨을 텐데 조금 따뜻하게 말할 걸, 이런 후회들이 뒤늦게 남아요. 저희 모친이 92세에 소천하셨는데요. 그 말년에 가끔 돌아가신, 그러니까 외할머니, 그러니까 친정 어머니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면서 눈물을 짓는 거예요. 어렸을 때는 철이 없어가지고 몰랐대요. 나이 들고 늙고 노년이 되고 보니까 그때 당신의 어머니, 외할머니, 친정어머니가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게 이제 와서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눈물 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다 늙어요. 이 중에 늙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젊은 사람들은 그걸 잘 실감은 못하는 것 같아요. 나도 나이 들면 늙겠지 하지만 느낌은 아직 오질 않아요. 노년이 되면 일단 몸이 약해집니다. 그리고 쉽게 피곤해지고 또 병원에도 자주 가야 되고 그래요. 또 하나 확연하게 달라지는 게 있다면 기억력이에요. 예전 같지가 않아요. 들으면 바로 뭘 적어놓지 않으면 까맣게 잊어버려요. 심지어는 현관 문 앞에 섰는데도 현관 번호가 기억이 안 나는 수도 있고요. 타고 다니는 차 넘버 번호도 기억 못하는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심하면 늘 날마다 들고 다니는 핸드폰 번호도, 자기 번호도 기억을 못해요. 그런데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 노년에 더 힘든 게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마음의 외로움입니다. 그 나이가 되고 이걸 직접 겪어보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몰라요. 여러분, 이제 젊어서 열심히 일을 하고 은퇴할 나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은퇴를 합니다. 은퇴를 하면 명함이 사라져요. 은퇴를 하면 직책도 사라져요. 자리도 없습니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지게 돼요. 그러니까 자칫 잘못하면 그동안 내가 붙들고 있었던 정체성이 흔들릴 수가 있어요. 내가 이젠 더 이상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인가?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머리에서 나는 완전히 잊혀지고 말았는가? 등등. 오늘 시편 71편의 저자는
미상입니다. 누군지 몰라요. 근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이 시인은 지금 노년이에요. 인생의 마지막 계절, 인생의 황혼기를 지나가고 있어요. 몸은 많이 약해졌어요. 근데 아직도 자기를 싫어하는 대적들, 원수들이 자기를 내버려 두질 않아요. 이제 힘도 없고 약해졌으니까 우습다고 조롱을 합니다. 그리고 공격을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이제 현실입니다. 마음이 두렵지요. 이 시인은 그 두려움을 조금 더 숨기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요. 그래서 여기 구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마소서. 주님, 나는 이제 나이를 먹었습니다. 이미 늙었습니다. 노년입니다. 힘이 없습니다. 근데 늙을 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내 힘이 쇠약할 때에 나를 떠나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잠시 멈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이 시인이 기도하는 내용.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부모가 노년이 되고 이제 나이를 먹으면 자녀들이 많이 챙겨주잖아요. 돌봐주잖아요. 이 좋은 전통이고 문화라고 생각을 해요. 이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노년의 부모는 자녀를 많이 의지하고 또 의존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거하고 관련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 시인의 기도 내용은 뭔가, 핵심은 뭔가 하면 말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자녀들이 나를 버리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버리지 말아주세요 라고 기도를 해요. 자녀에게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철저히 매달리고 있는 한 믿음의 사람, 시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 노년의 영적인 독립,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그런 것 말고 믿음의 사람이니까, 믿음 가지고 평생을 살아왔으니까 노년의 영적인 독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하고의 관계를 끊자 이런 말은 아니고요. 평생을 애써서 키워봤더니 결국 소용없더라. 그러니까 자녀 보지도 말자 이런 말은 전혀 아니에요. 노년의 마음의 중심을 어디에 두어야 할 것인가? 마음이 어렵고 외롭고 뭐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노년의 마음의 중심, 그걸 하나님께 두자,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었지만은 부모가 자식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 가겠어요? 이건 본능인데요. 장성한 자녀를 할지라도 늘 부모는 자식들 마음이 갑니다. 잘 살고 있을까?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을까? 믿음은 잘 지키고 있을까? 손주들은 잘 크고 있을까? 등등 말이지요. 늘 궁금해요. 전화를 한번 하려고 하다가도 멈칫합니다. 혹시 바쁜 시간인데 괜히 방해를 하는 건 아닌가? 여기까지 그야말로 애를 써서 자녀들을 키워왔어요.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기꺼이. 그럼에도 자녀들이 그걸 알아주지 않는다면 참 마음은 섭섭하지요. 서운하지요. 그런데 그런 마음을 자꾸 이렇게 표현을 하다 보면 자녀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거예요. 부모님 대하는 게 부담이 되고 나중에는 마치 부모님의 은혜에 무슨 빚을 갚는 것처럼, 나를 키워주는 것에 대한 빚을 갚는 것처럼 그렇게 효도를 하는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건 바람직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자녀가 부모님 형편을 살펴봐 드리고 공경하고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는 건 정말 좋습니다. 성경적인 효도가 필요해요. 그런데 부모 세대 입장에서도
자녀가 하나님은 아니에요. 자녀가 나의 궁극적인 구원자가 될 수는 없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도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녀를 갖다 앉히는, 거기에 두는 이런 일은 없어야 돼요. 그러니까 노년기의 부모님들의 영적인 독립이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자녀가 부모님을 자주 찾아와서 인사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식사도 같이 하고 하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설령 자녀들이 못 온다 할지라도 마음이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자녀가 지극정성으로 부모를 섬기고 효도하면 감사하지요.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 자녀들의 그 효도가 부모의 어떤 최대 안전망, 이건 아니에요. 부모니까 아무래도 자녀들에게 효도를 기대를 하지요. 기대하는 거야. 당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가 부모의 최종적인 의지처, 이건 아니에요.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이 나이 먹고 노년이 됐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아요. 자녀를 사랑하지만 자녀를 붙잡지는 말아야 돼요. 자녀에게 늘 끊임없는 관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자녀에게 관심은 갖지만 그러나 자녀에게 집착하지는 말아야 됩니다. 얼마 전에 작년 말경에 이제 둘째 딸을 결혼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새로 가정을 가진 거지요. 이제 주부가 됐어요. 자기 가정이 있어요. 한 남자의 아내가 된 거예요. 지금까지는 데리고 있었던 딸이었지만 이제 출가를 했으니까 관계 설정을 좀 새롭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집사람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다가 아주 적절한 표현 하나가 있더라고요. 이런 말이 있어요. 다가오면 물러서지 말고 물러가면 다가가지 말라. 짐작이 가시죠? 근데 본인들이 살다가 어떤 어려움이 있거나 필요가 있어서 자기들은 먼저 다가올 수가 있잖아요. 먼저 손을 내밀면 그 손을 잡아주는 겁니다. 기꺼이 이야기도 들어주는 겁니다. 또 인생의 어떤 어려운 순간에 조언을 구하면 기꺼이 얼마든지 조언을 해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론가 또 물러가면 이 부모가 억지로 다가가서 꼬치꼬치 간섭하지는 말라,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마음에 두고 잘 지킨 덕분인지 지금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실제로 노년의 시기에 이런 믿음을 시인처럼 갖는 건 쉽지는 않아요. 이게 어느 날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에요. 저기 17절 앞부분을 보면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어려서부터, 아주 어려서부터 교훈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 노년의 이런 든든한 믿음, 영적인 독립, 이건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다.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또 여러 인생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셔서 이렇게 점점 자라게 된 믿음, 형성된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 시인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이 어려서부터 나를 교훈하셨다고 그랬잖아요. 교훈하셨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가르치셨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이 직접 나를 어려서부터 가르치셨다. 하나님이 뭘 가르치셨을까요? 어떤 이 종교적인 정보만 가르치셨을까요? 어떤 성경의 교리만 가르치셨을까요? 그런 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여러 다양한 고난과 고통, 어려움들을 통과시키면서
그러면서 그 은혜도 주시고 그 은혜를 통해서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계속해서 이 시인을 훈련을 시켜오신 거지요. 시인을 어려서부터 이렇게 가르치고 훈련시켜온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동일한 영적인 훈련을 여기까지 해오신 거예요. 그 훈련의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 17절 뒷부분을 보면은 시인이 이렇게 말해요.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내가 지금까지 주의 기이한 일, 하나님의 기이한 일들,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무지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일들, 하나님의 은혜로만 설명이 가능한 그런 일들, 이런 일들을 내가 전파하였습니다. 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자신이 어려서부터 만났던 하나님, 자신의 인생을 다루셨던 하나님, 자신에게 하늘의 영적인 지식을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나 혼자만 곱게 간직하고 있지 않았다. 그걸 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걸 말했습니다. 하나님에 관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증거했습니다. 그걸 사람들에게 전파했어요. 특별히 자신의 자녀들에게 말이죠.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영적인 부모 아닙니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영적인 부모예요. 영적인 부모로서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최고의 유산, 가장 큰 유산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실제로 부모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주는 게 여러 가지 있지요. 재산도 물려주고 학벌도 물려주고 그리고 또 큰 집도 물려주고 그럴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영적인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꼭 물려줘야 할 아주 중요한 영적인 유산이 있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아빠를, 엄마를, 너는 너무 어려서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지 못하고 잘 몰랐을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전체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에 대한 믿음 이야기, 신앙 이야기, 이것을 자녀들에게 꼭 전수해 줄 필요가 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가 이 이야기도 하고 저 이야기도 하고 수시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잖아요. 흔히 말하는 잔소리입니다. 자녀들 입장에서 이 잔소리가 귀에 들어올까요? 마음에 남을까요? 하나도 남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위기의 순간에 부모님이 보여주셨던 그 기도하는 모습은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요. 아빠가 사업이 어려웠을 때 기도하던 모습, 엄마가 병에 걸렸을 때 기도하던 모습, 내가 어려서 철 없어서 방황했을 그때에 우리 부모님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던 그 모습은 자녀 마음속에 오래오래 남습니다. 우리가 물려준 재산은 어떤 경우에 이게 사라져버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부모가 마음을 담아서 자녀에게 들려준 믿음의 말들은 아주 오랫동안 영혼에 남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주일은 꼭 예배를 드려라. 너는 사람보다도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돈보다도 믿음을 잃지 마라. 이런 등등의 말은 자녀들 영혼에 깊이 새겨지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부모로서 노년에 꼭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들려줘야 할 말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을 어떻게 여기까지 앞장서 인도해 주셨는가, 이 신앙 이야기, 믿음 이야기를
꼭 들려줄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저 단순히 교회 나가라, 왜 교회 안 가니, 그렇게 다그칠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엄마를, 아빠를, 너희 언니를, 오빠를, 그리고 너 자신을 어떻게 여기까지 걸음걸음을 안내하셨는가, 신앙 이야기를 들려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 세대는 이런 귀한 부모님들의 신앙 이야기, 간증, 마음이 담긴 영혼의 스토리, 이걸 귀하게 여기고 여기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어요. 여기 18절을 보면 이어서 시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자기가 늙어서 백발이 될 때에, 모든 힘이 없어질 때에, 사람들의 관심에서 내가 벗어나 있을 때에, 몸도 약하고 모든 게 다 약해졌을 그때에 나를 버리지 마시며. 이 앞에서도 버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뒤에서도 버리지 말라고 연거푸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시인이 이렇게 하나님에게 반복해서 기도를 하는 이유는 뭘까요? 늙었으니까, 젊을 때 최선을 다했으니까 이제 노년엔 좀 마음 편하게 하나님의 은혜의 품 안에서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세요, 이런 뜻일까요? 노후 생활을 좀 편안하게 인도해달라, 이런 요청일까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질 않아요. 왜냐하면 바로 그 뒤에 18절 뒤에 왜 자신이 앞에서 내가 늙었을 때도 나를 버리지 말라, 나를 붙잡아달라, 내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요구하는가, 그 이유가 바로 뒤에 따라 나와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시인이 하나님에게 나를 붙들어 달라,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지 말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계속 더 돈독하게 붙들어 달라고 요청하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습니다. 뭔가 하면, 그래야 이렇게 해서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노년입니다. 이미 늙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아주 소중하게 자기가 꼭 해야 될 일 하나가 남았대요. 하고 싶은 일 하나가 있대요. 그걸 위해서 붙들어 달라,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 계속 부어달라, 은혜를 내게서 거두지 말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후대, 미래 세대,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주의 능력과 주의 힘을 전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파하는 이 일, 성도 여러분, 이게 노년의 사명입니다. 아무래도 나이가 있으니까 예전 했던 그런 일, 젊었을 때 한참 활발하게 내가 했던 그 일을 하지는 못해요. 그걸 하나님께서 요구하지도 않아요. 근데 노년일수록 오히려 할 수 있는 일, 바울의 말처럼 세월이 흘러가면 우리의 육신은 어쩔 수 없이 후패해가지만 우리의 영은 나날이 날마다 새롭도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온 세월이 그만큼 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맺어온 관계가 그만큼 풍성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살아온 그 영성이 더 빛을 발하는 시기가 언젠가 하면 바로 노년입니다. 그러므로 노년이 되었을 때에 우리가 노년의 나이, 부모 나이가 되었을 때 꼭 할 수 있는 일, 해야 되는 일, 우리의 자손들에게, 우리의 손주들에게, 미래 세대에 살아계신 전능자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그분의 힘, 그분의 능력, 그분의 권한, 그분의 위대함, 그분의 영광, 그분의 크신 은혜, 한량없는 그 은혜, 그걸 전하는 일, 이게 바로 노년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이제 가정을 이루면 또 손주들이 생기잖아요. 그 손주들을 안고 만날 때마다 머리에 손을 얹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기도를 해준다고 해봐요. 만날 때마다 꼭 껴안고 기도를 한다고 해봐요. 그럼 이 아이들이 장성하면서 다른 건 다 잊어버려도
할머니, 할아버지,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어. 만날 때마다 나를 꼭 끼어안고 기도해 주셨다는 그 기도의 음성, 그 기도의 품, 기도의 추억, 이게 생각날 거예요. 이것보다 더 고귀한 선물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오래 갈 수 있는 영적인 유산이 또 있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로서 부모님의 수고를 기억하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님의 형편을 살피는 게 필요해요. 부모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의 상태와 외로움까지를 살펴드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이 성경적인 효도입니다. 이게 필요해요, 자녀 입장에서는.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또 부모 세대의 입장에서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건 뭔가 하면 내 노년에도 끝까지 나를 붙드시는 것은 그건 자녀가 아니에요.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늙어서 호호백발 되었을 그때라도 내가 힘도 없고 이것도 잃어버리고 저것도 잃어버리고 모든 걸 다 상실해버린 그런 때라 할지라도 마지막까지 내 노년을 굳게 붙드시는 분은 그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이걸 마음속에 꼭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그 첫 1절에서 다윗이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고백을 할 때가 다윗의 왕국이 최강성이었을 때입니다. 모든 나라들이 다윗에게 절을 하던 그런 때예요. 다윗이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라고 고백했을 때 그 말의 의미는 내게 여러 종류의 힘이 있는데 군사력도 힘이고 재물도 힘이고 나의 권위도 힘이고 왕으로서의 명성도 힘이고 인기도 힘이고 많은 종류의 힘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이 제일 크신 힘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전혀 아닙니다. 아주 분명하게 다윗은 그렇게 말합니다. 온 세상에 내 힘의 근원은 오직 한 분, 당신 하나님이십니다. 다른 힘은 없습니다. 다른 힘의 근원은 없습니다. 내 인생의 유일한 원동력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그 고백이에요. 여러분, 젊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었고 우리가 한참 활발하게 건강하게 일하고 있을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 되셨다면 늙어서 그게 변할까요? 늙어서도 동일하지요. 하나님이 영원하시니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영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늙어서 노년이 되고 호흡백발이 되고 몸에 힘은 빠지고 이것저것을 내가 손에서 놓는다 할지라도 노년에 우리 부모님 세대에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는 유일한 힘, 여전히 우리의 삶의 유일한 원동력, 삶의 근원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을 끝까지 의지하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